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 우리 한 장 전체를 오늘 보도록 할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아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들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기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때가 더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에서 사원을 뽑을 때 그냥 대충 이력서를 보거나 면접을 통해서 뽑고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요새는 이 기업들이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신입사원들을 선발하는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일단 이력서 자체가요, 예전처럼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기술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이 문학적인 이 방법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기발한 방법으로 자기를 어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른들 세대에 어디 회사 들어갈 때 이력서 쓴다고 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이력서 하나를 쓰는데도 학원을 등록하고 그 이력서 쓰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요, 아예 그냥 서류 자체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원자들 요즘은요, 회사를 이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아주 복잡한 이 적성검사를 치르게 하거나 이 팀을 짜서 문제를 던져놓고 이 팀원들끼리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거나 어떤 문제를 실제로 주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 방법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요즘은 어떤 회사에서는 지원자들을 술집에 데려가서 술을 마시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어떤 대기업은요, 중소기업도 아니에요. 어떤 대기업은 아예 면접 장소에 누굴 같이 앉혀놓느냐? 무속인을 데리고 온다. 그래서 그 면접 보는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사주팔자, 관상을 다 보고 그 무속인의 평가에 따라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그런 회사도 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회사들이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점점 복잡한 과정, 이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 사람을 고르고 또 사람을 평가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진짜 정체를 안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다 꾸며진 얼굴들이에요. 꾸며진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정체라는 것은 나만 알아요. 나만. 내 속의 깊은 곳에 내가 숨겨놓고 나만 알 수 있는 그곳에 나의 진짜 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진짜 나를 보고 진짜 나를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어디 모른다고요? 사람 속은 모르고. 사람 속은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요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내가 20년 정도 살아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내가 아는 것 같다 하면은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진짜 정체,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진짜 진심을 알아내기 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이 복잡한 확인들과 테스트들과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가 이제 생전 처음 만나서 선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신의 영원한 반려자인지 아닌지는 그 한순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절대로 내가 한 번 만났다고 그 사람이 내 영원한 반려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그 사람을 검증하는 테스트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기업도 신입사원들을 테스트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일할 회사를 테스트해야 돼요. 내가 일할 회사, 내가 나의 청춘과 나의 젊음을 바칠 그 회사가 과연 내가 들어갈 회사가 과연 내가 충성할 만한 회사인지 테스트해봐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로 사람에 대한 검증과 테스트가 필요한 것은 어디냐? 이게 교회예요. 교회만큼 사람에 대한 검증과 테스트가 필요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 한 사람을 세울 때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테스트하면서 한 사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정말로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 임명된 한 명의 직분자 때문에 교회 전체가 분란이 일어나십니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그게 목회자죠. 여러분, 잘못된 목회자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영혼이 황폐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전체가 황폐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어떤 사람을 집사로 임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할 때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집사를 세울 때 이렇게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해보라고요? 시험해보고, 먼저 이 사람을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뭘 맡기라고요? 집사의 직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 하나를 맡길 때 반드시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게 뭐냐? 그 사람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이 교회의 직분자로, 이 교회 중직자로 설 만한 일꾼인지를 먼저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정말로 한 사람의 목회자가 내가 내 영혼을 맡기고 따를 만한 영적인 지도자인지를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또한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새 너무나 잘못된 이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에만 지금 이루어진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오늘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었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직분, 그거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이 분별하라는 단어를 시험하다라고 적어놨어요. 목회자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라는 직분 자체만 믿지 말고 그의 행동, 그의 언행, 정말로 삶과 그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할 교회, 내가 따를 목회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파악하고 또 그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테스트들과 검증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은, 왜 도대체 요셉이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왜 자신의 정체를 지금 밝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끊임없이 이 형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장면들을 봐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형들이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도 지금 복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이 요셉이 지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셉은 지금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들이 과연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이 형들이 과연 그 중심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요셉은 끊임없이 이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미 진작에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비극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자신만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형제들은 지금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화해한다는 것이 서로 악수하고 우리 서로 용서하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이 다시 이 형제들의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이 다시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과거의 요셉에게 있었던 이 요셉에 대한 질투, 요셉에 대한 이 질시, 이 요셉에 대한 이 미움이 여전히 그 형들에게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과거에 행해졌던 그 비극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이 형들의 중심 안에 있는 이 진심을 테스트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셉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지금 이 형들의 진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형들의 중심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게 되죠. 자, 어떤 방법들이 있음을 보게 되느냐? 먼저 이 창세기 43장 하반절에 보면 이 요셉이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직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이 연회를 엽니다. 잔치를 열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 이제 음식을 베푸는데 형제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유독 막내 형제인 베냐민에게만 5배를 줬다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여러분 왜 요셉이 지금 음식을 베푸는데 다른 형제들과 달리 막내 동생인 베냐민에게만 5배를 줄까요?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지금 질투심 유발 작전을 펴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냐민은 이 요셉의 친동생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자 이 요셉을 향하고 있던 이 편애를 베냐민에게 온통 쏟았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은 또 다른 야곱의 편애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를 줌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차별당하는 이 베냐민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베냐민에게 5배를 주었을 때 이 형제들이 또 나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에게 질투하고 그들을 질시하지는 않는지 형제들의 반응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형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시 창세기 43장 34절 보니까 그렇게 베냐민에게만 차별하면서 5배를 주는데도 형들이 즐겁게 그 잔치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의 테스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걸로 형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테스트 하나를 더 해요. 그게 뭐냐? 이제 이 연회가 끝나고 형제들에게 각각 자루를 주고 거기다 곡식을 담고 이제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만 요셉이 슬쩍 요셉이 아끼던 은잔을 넣어놔요. 그리고 가게 합니다. 이제 요셉의 계획 속에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려가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 은잔이 베냐민의 이 자루 속에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로 떠나보낸 후에 요셉의 계획대로 이 사람을 시켜서 검문을 시키게 됩니다. 자, 지금 너희들이 떠난 이후로 우리 주인 요셉의 아끼는 은잔이 사라졌다. 우리 주인은 너희 중에 한 명이 범인이라고 지목했다. 지금부터 검문을 실시하겠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굉장히 기분 좋은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야밤에 기습적으로 경찰이 가끔 하는 게 있죠. 뭡니까? 음주단속. 음주단속. 음주단속할 때 제가 운전할 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이거는 술 마시지 않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 분들은요, 설사 내가 그날 이 음주단속을 하는 날 술 안 마셨다 하더라도 전날에 마신 술이 아직도 이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을까봐 그것 때문에 찜찜해하고 두려워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불시에 검문이 있더라도 조금도 꺼리낌이 없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기계에다가 이 입김을 불었을 때 기계가 반응하면 그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겁니까? 기계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이 가슴을 콩닥거릴 거예요. 근데 저는 담대해요. 근데 그 이 단속에 임하더라도 내가 당당하게 그걸 임할 수 있다는 이 자유함이 주는 이 뭔지 모를 쾌감이 있다. 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누군가 진짜 실제로 음주단속에 걸려가지고 경찰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더 기뻐요. 더 기뻐요. 이게 맞는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정직성이 테스트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어느 때 우리 진심과 정직성이 테스트 당하는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느 날 불시에 나의 정직성을 테스트하고 나의 진심을 테스트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 요셉이 짜여진 각본대로 이 형제들을 검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나왔다고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요셉이 진짜 형제들의 이제 본심을 테스트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 베냐민에게서 이 은잔이 나와서 도둑이 돼요. 도둑으로 몰려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이 약속한 게 뭐냐면 이 은잔을 훔친 사람만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못이 없으니까 내가 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노리는 게 뭡니까? 만약에 형들이 과거에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여전히 편애의 대상인 베냐민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질시했다라고 한다면 이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는 이 순간에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쌤통이다. 잘 됐다. 너도 네 형 요셉처럼 한번 죽어봐라. 아마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그 베냐민을 종으로 내버리고 그 형제들은 떠나갈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동생 베냐민이 이 도둑으로 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이 과연 이 도둑으로 몰린 베냐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아니면 이 베냐민을 감쌀 것인가, 이 형제들의 반응을 통해서 형들의 진심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제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형들의 진짜 진심이 나와요. 형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는 이 사실 앞에서 형제들이 너무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그 형제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앞장서서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동생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 이 베냐민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나를 대신 종으로 삼으시고 이 베냐민은 풀어주십시오. 유다가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유다가 어떻게 탄원하는지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비록 이 베냐민이 요셉과 같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진심으로 형제들이 사랑하고, 이 베냐민이 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형제들이 감싸면서, 심지어 유다는 이 아이 대신, 이 막내 아들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요셉은 오늘 이 테스트를 통해서 형제들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의 진심을 확인한 요셉은 비로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모든 검증 절차를 다 끝내고 드디어 이 형제들이 진심으로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이들 안에 있던 모든 질투심이 사라졌구나, 그것을 파악하자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진실한 화해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적용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요셉이 형제들의 속내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하고 시험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 뭐냐? 첫째로, 사람을 절대 함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이런 식으로 자기 형들의 중심을 시험한 것을 대단히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옳은 일이라고 판단하고, 우리도 역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될 때 우리도 반드시 이 요셉과 같이 그 사람의 진심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테스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썩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만큼 거짓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알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변하고 변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그 마음속에서 늘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늘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테스트하고 검증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곧 있으면 내년 4월에 뭐가 있죠? 총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만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잘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내년 4월에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뽑는, 지역의 지도자를 뽑는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분들이 뭐냐?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 어른들은 여러 번 총선을 경험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껏 살면서 딱 한 정당만 찍은 분들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있죠?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제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람 잘 알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절대로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쓸 때 절대 김대중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다 뭘 붙였는지 아십니까? 김대중 선생님. 영웅이에요. 김대중님이 말씀하시는 건 단 진리야. 김대중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아. 여러분, 그게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무조건 내 지역 사람, 무조건 내 고향 사람.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때가 되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무조건 기독교인만 찍는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뭔가 다르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맹목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찍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내 부패한 마음을 얼마든지 사람들은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속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차라리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이 어떤지,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인지. 여러분, 요새는요, 그 사람이 세금을 잘 냈는지 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이 전과가 있는지까지 다 나와요.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철저히 사람의 본심과 사람의 진심을 파악하고 테스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내 삶의 모든 것을 상대방과 연결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아주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 결혼은 두 당사자만의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이라는 것은 집안과 집안의 결혼인 게 분명해요. 여러분, 그 집안의 모든 가치관과 신앙과 심지어는 그 집안의 전통과 관습까지도 내가 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에 있어서 두 사람만 보아서는 안 돼요. 상대방의 가정의 내력, 그 가정의 신앙. 만약 그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가정이 내가 믿는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주는 분들인지까지는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안의 분위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친구 전도사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 준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상한 거예요. 한 2달 정도 결혼 준비를 하는데 그 2달 어간에 살이 쫙쫙 빠져가는 거예요. 무려 몇 킬로가 빠졌는 줄 아십니까? 2달 만에 8킬로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 들을 때 부러우신 분들 있죠? 어떻게 하면 2달 만에 8킬로가 빠지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말을 안 해요. 근데 결혼식 딱 2주 앞두고요. 2주 앞두고 식장 다 잡혔어요. 청첩장 다 나갔어요.
이 친구가 결혼 2주 남겨놓고 친한 동기들을 부른 거예요. 자기 고민이 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의 고민이 뭐냐? 장인어른. 자기 장인어른 될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기가 막혀요. 이분이 뭐 예수 안 믿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까지 심각하게 결혼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라는 이유로. 근데 하도 두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결혼을 승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처음으로 결혼하기 전에 이 전도사님을 집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집으로 불러가지고 초대해가지고 딱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버님이 술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앉혀놓고 하는 말이 뭐냐? 자네 내 잔 하나 밖에 나. 술 쫙.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 전도사가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얘기했어요. 아버님, 저는 목회자 될 사람이라 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이 장인어른 될 사람이 목회자는 술 안 마신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한 거예요. 그날 처음 한 거예요. 술도 못 마시는 사회를 보게 됐다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네 결혼하면 우리 딸 뭐 하고 먹여 살릴 건가? 우리 딸 뭐 해서 먹여 살릴 건가? 그 목사질이라는 거 그거 돈 좀 되나? 그러더라. 그러면서 자기 혼자 술을 만취가 돼가지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 너 내 딸 고생시키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냥 밤마다 술에 취하셔가지고 울고불고 전화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2주 남겨놓고 뭐라 그러냐? 이거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동기들끼리 감론을박이 벌어졌어요. 야, 뭐 너희들 둘이 사랑하면 됐지 않느냐? 뭐 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모르느냐? 근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정말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고 전적인 정말 이해가 필요한 게 목회자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어른은 큰 가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야, 2주가 아니라 이틀이 됐더라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기회가 있다. 몰라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들려오는 소리, 저희가 졸업하고 2년 만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그 전사님 정말 인격 좋고 실력 좋은데 목회 그만뒀어요. 결국엔 이 장인어른이 문제가 돼서 그게 부부싸움이 되고 그래서 목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혼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목회를 접었어요. 회사 다녀요.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몇 번을 고백했던 것 같은데 저도 제가 결혼하려고 할 때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 자매의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가 굉장히 궁금했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조언해 줬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참 이렇게 당사자가 있어서 참 죄송한데 제가 이제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좀 교제를 나누면서 그 가정에 방문하게 될 때 저는 물론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목적도 있었지만 제 마음의 기쁨은 내가 그 집 안에 갈 때 그 집을 정탐하러 간다는 분명한 뚜렷한 이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저는 언제나 방문했어요. 내가 지금 그 집을 정탐하러 간다. 그리고 관찰하는 거예요. 저 자매의 어머니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는지 딱 보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죠. 막 대화 나누고 하면서도 과연 나의 미래 장모님이 될 분이 내 이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매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저 어머님이 저렇게 잘하시니 나중에 내 아내 될 사람도 나한테 저렇게 잘하겠지.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이번엔 집안 구석구석 살피는 거예요. 살림을 잘하시는지 깔끔하게 하시는지 구석구석 살피는 거예요. 그래 화장실 간다는 핑계 대고는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물때 있는지 막 살펴보고
지는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예? 이렇게 보니까 깔끔해요. 살림 잘하겠구나. 예.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제 장인어른과 대화를 여러분 제 장인어른이 목사님인 건 여러분 아시죠? 장인어른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너무 순수하시다, 너무 순전하시다, 정말 순전하시다. 정말 이런 목사님이 아버님 밑에서 자랐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훌륭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도 결혼하고 제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제 아내도 저의 자랑이긴 하지만 저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희가 얼마나 자랑인지 몰라요. 제가 자주 연락드리지 못하지만 제 장인어른의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위로의 은사가 있어요. 제 장인어른은 위로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어떻게 하시고 제 장인어른이 먼저 전화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 사위 보셔야 되는 분들 있죠? 사위한테 전화 자주 받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좀 안 되더라고. 그거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거 진짜 안 돼요. 제 아내는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안 돼요. 왜냐, 전화하려고 해도 막상 전화하려고 딱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위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 사위한테 자주 전화 받을 생각을 아예 그냥 내려놓읍시다. 네? 내려놓았는데 사위가 전화 자주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자주 전화 안 한다. 이미 내려놓았으니 별 상처 안 받으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 장인어른은 언제나 제가 힘들 때 그거 어떻게 하시고 꼭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저보다 앞서서 그 험로의 목회의 길을 걸어오시고 그 모진 풍파를 당해오시고 그렇게 목회를 길을 걸어오신 그 선배 목사님, 제 아버님이 저에게 위로를 해주실 때 많은 말 하지 않으세요. 늘 저한테 위로해 주실 때 딱 그 말씀만 하세요. 박 목사, 내가 다 안 해. 힘내게. 기도하고 있어. 딱 세 마디. 언제나 제가 힘들 때 먼저 전화해서 다 알아. 힘내게.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근데 그 위로에 제가 몇 번을 살아났는지 몇 번을.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셔서 좋은 장인어른 만나게 하셨다. 좋은 장모님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잘 분별하며 만난 진실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정말 참된 기쁨과 소망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것, 또 어떤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그 공동체의 영향력을 내가 100%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검증과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영향력을 내가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할 것인가 속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정말 기도와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요, 점점 가면 갈수록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세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진심을 알아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방법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테스트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남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기 없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여러분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앞에서의 행동이 틀리고 뒤에서의 행동이 틀린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진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주변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깨끗한 사람이 모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인생의 황금률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받고자 하거든 내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거든 내가 먼저 그것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깨끗한 사람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먼저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얻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 자녀가 좋은 배우자 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럼 좋은 성도 되십시오. 그게 주님이 가르쳐준 황금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한 세상. 그리고 이 악하고 부패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가장 부패하고 악한 곳이 어디냐?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분별해내고 사람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이 요구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서, 오직 말씀의 기준에서 사람과 공동체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속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로 복된 삶을 누리고 기쁨의 삶을 누리고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 정직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좋은 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함으로 내 안에 거짓되고 부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놓고 늘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며, 그래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좋은 공동체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요셉이 오늘 그 형제들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에 앞서서 그 형제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 그 형제들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많은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그들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를 물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의 정직성을 테스트할 때, 누군가 나의 진실을 테스트할 때 여러분, 우리는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까? 난 진실한 사람입니까? 나는 어느 때에 나의 진심이 테스트 당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떳떳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거짓되고 부패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나의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먼저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좋은 만남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복된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 좋은 정말 성품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된 만남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